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주일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신앙까지 하던 사후세계 시리즈 설교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하면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메시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매일 부활해야 생명이다. 우리는 부활절을 딱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고 매일 부활해야 생명이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 우리 죄인 스스로 부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다면. 그런데 절대 천지가 수천 번 바뀌어도 내 스스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6절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즉 우리는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무저갱 속으로 내려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저갱까지 가셨다가 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어태치 천부만 되면 그분에게 천부되면 우리가 모든 죄를 무저갱 속에 쏟아냈고 우리는 의의 생명이 돼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부활 승천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다.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어태치 된다. 천부된다. 그래서 나는 공로가 없어서 부활할 수 없지만은 부활하시는 주님, 십자가 지시고 무저갱까지 가시는 주님, 그분에게 어태치 되면 믿음의 의로 붙여지면 그때 우리는 바로 죄를 사하고 이제 의로 부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때 당시 우리 살지도 않았고 또 부활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설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야만이 그리고 또 부활했다가 며칠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어느 지구 어느 구석에 가지고 혼자 죽어버리는 그렇게 되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했으면 분명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부활인데 그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을 우리 하나님이 해놓으셔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아, 주님이 부활했대. 그리고 승천했대. 아, 전에 내려오는 전설의 얘기야. 그게 아니라 누구도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요한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았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일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야만이 가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 오순절날 그곳에 강림해서 120문도에게 직 임재했어요. 그 바람에 그 120문도들이 성령 임재해가지고 요란한 것을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많은 방문객들이 그 광경을 바라봐요. 그래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증명이에요. 또 직관적인 증명은 120문도에게 성령이 내주하면서 바로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직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 증명되는데 그 증명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이 부활했대 주님이 그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모든 각자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또 부활시키는 거예요. 각 개인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부활했는데 무슨 증명이 필요해요? 그거야 빼박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또 하나, 부활은 아주 나 혼자만이 부활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부활한다면 조금 믿기 어려워요. 왜? 내가 선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그러나 선한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그러므로 악한 자까지 부활하는데 부활 못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심판받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 없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써있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선하지 못한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고대인들은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고 부활을 믿었는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보는 거로 미리 본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뭐를? 앞으로 오실 부활의 주님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응비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던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부활할 때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오실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고대인들도 같이 다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도 부활 승천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 그의 무덤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인정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신유와 병든 자, 죽은 자들을 고치셨더라도 자신 사실이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인에게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또한 더 나가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승천을 포함하고 있고, 승천만 포함한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했으나 몇 년 살다가 어디가 죽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부활될 때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인류들이 각자 부활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이제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성경 가운데 보면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여기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뜻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요새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을 첫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육신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어둠의 권세를 지배해야만이, 즉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이제 뭐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피조물로 부활된 사람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망이라는 어둠의 권세를 지배해야만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사망과 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죄를 지배하는 자, 사망을 지배하는 자가 제사장으로 살다가 1000년이 도래해야 할 때 왕으로다가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거듭남에 어떻게 연관되느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근거로 거듭날 수 있느냐, 그것이 성경에 증명되고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즉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근거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죽지 않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 소망, 산 소망이라는 얘기는 죽지 않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죽는 걸 죽는다고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육신이 죽는 거를 그냥 잔다 그래요. 잔다. 자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깐 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듭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만이 결국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산소망 속에 살면서 제사장으로 또 1000년 동안은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온 지구촌의 곳곳에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첫 열매들, 첫 부활의 열매들이 2000년 동안 지금도 지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미 나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새로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한 번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이것은 그냥 성경 공부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복음은 골동품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덤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컨티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매일 육체는 죽임을 당하면 매일 성결의 영으로 우리는 부활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rue life, 참 생명은 뭐냐? 계속 부활한다. True life is continuous to be resurrection. 계속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진 부활 생명은 사실 가짜예요. 죽은 거예요. 계속 부활하는 생명이 어디 앞에 가느냐? 성부 앞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활하는 생명이 아닌 것은 성부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계속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계속해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서 부활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는 말은 ING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계속돼야 돼요. 오늘 우리 집에 뒷마당에 감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오렌지나무가 있어요. 앞에는 귤나무가 있고. 근데 꼭 요맘때 되면 새싹들이 다 돋아나요. 이게 벌써 내가 이 집에 이사 온 지 벌써 24년이 됐으니까 24년 동안 해마다 매봄 3, 4월이면 돋아나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새싹은 돋아나야 돼요.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부활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죽는다는 얘기는 매일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매일 진다. 그 말은 내가 매일 십자가에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는 어떤 결심과 결단, 배움, 고행, 참선, 해탈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의 육정을, 나의 탐욕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 매일매일 부활을 해나갈 때, 매일매일 부활이 거듭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날마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죽는 것은 못난 짓이 아니에요. 저 사람 못나서 죽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을 한다. 자랑. 죽는다는 말은 나는 부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야. 교회 출석 잘하고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그냥 매일 죽는 것도 없고 매일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지속해서 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이전 것은 얘기가 뭐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기 전에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이전이에요. 오늘에 와서 어제가 이전이야. 내일 가면 오늘이 이전이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매일매일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부활이 계속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쪽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런데 이것이요 죽기 전에 거듭난 성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날로 겉사람은 후패하고 즉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속 사람은 날로 부활하고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가서도, 죽은 다음에, 육체가 죽은 후에도, 즉 잠잔 후에도 여전히 영혼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후의 세계 가가지고는 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가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